요즘 뭐 스펙이라는 말은 워낙 많이 쓰고 또 들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적 주제일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최고의 스펙이 뭘까요? 우선 좋은 학벌, 가장 보편적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좋은 이력, 보통 성골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게 또 교계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계에도 뭐 총신대학교 학부를 나온 사람을 성골이라 그래요. 뭐 제 말은 아니고 보통 이제 교계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스펙이 될까요?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아버지의 심정을 떨쳐낼 수가 없는데 잊지 마세요.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평생 거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마감해 가면서 이제 다음 주면 거의 끝이 날 것 같은데 참 신비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인데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여러분, 마지막 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런 성격이 담아져 있습니다. 해보니까 결국 이거더라. 유언하고 좀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후배들에게 그 목회를 또 나누거나 또 이야기를 할 때 나름대로 한 3, 40년 목회 현장에서 어떤 내려지는 자연스러운 결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표현들 쉽게 하는, 또 쉽게 정리되는 표현들은 아니에요. 목회는 의외로 대범하다간 망합니다. 보통 한국 교회 목회의 패턴이 전부 이렇게 크기 싸움에 매달려서 스킬도 커야 믿음이 좋은 목사고 또 커야 또 인정을 받고 이런 패턴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회라는 것은 해보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여러 다양한 성격의 유형의 사람들을 이렇게 오가니제이션해서 하모니를 이루게 만들고 강력하게 또 밀고 나갈 땐 밀고 나가야 되고 또 끊임없이 죽으림을 다해 버티고 기다릴 때는 기다려줘야 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한 20, 30년, 30년 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또 결론이 있어요. 결국 목회는 맷집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최종적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23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인생을 살아낸 끝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엑기스 중에 엑기스. 그러니까 인생의 정수를 지금부터 기록으로 남기고 이 책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써놓은 글이나 남겨놓은 말들을 유심히 보면 처음부터 탁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 20, 30년 헐떡 고개를 몇 번 넘다 보면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런 게 최종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마지막 말이라고 마치 유언을 이야기한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 이건 유언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운동선수들, 이제 은퇴한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도 그만둘까 말까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게다가 팀 스포츠가 아닌 뭐 예를 들어 기록 경기 같은 거 홀로 고독하게 싸워야 되는 경기 같은 거 있죠. 마라토너. 이게 황영조 선수 같은 사람은 그 바르셀로나에서 우승을 할 때 우승 후 인터뷰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운동할 때 보면 트럭이 지나가면 밑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대요. 가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사경을 넘는 심정을 매일 겪어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너무 코치가 혹독하게 몰아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트럭으로 달려 들어가고 싶은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일단 점수를 주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몇 번씩 넘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요즘 제가 아주 드물게 즐겨보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 그 청춘 FC. 그거 보시나요? 뭐 프로 광고는 아니고, 그 프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전부 리얼리티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무슨 작가가 써놓은 스토리가 없어요. 축구는 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낙오자들이죠. 프로 구단에서도 내몰림을 당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린 축구계에서는 사실상 낙오자들입니다. 이런 친구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은 못 따라주는 이런 친구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환 씨가 감독으로 이 선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굉장히 매섭게 몰아칩니다. 그 방송인데도 방송에 부적합한 욕을 막 실제 해가면서 야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계속 그대로 집으로 가. 이렇게 혹독하게 몰아붙입니다. 참 감동도 있고 리얼리티도 있고 그 약자들의 한도 보여지고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들을 지도하는 코치진들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운동 경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들의 한계도 넘어봤고 그들의 눈물을 몇 번씩이나 넘어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선수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그 패잔병 같은 선수들에게 매섭게 한마디씩 하는 게 그게 그냥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는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마지막 말 같은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참 복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저녁 예배에 2,000명 넘게 와 앉아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와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인가?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렇게 저녁 예배에 종일 피곤할 텐데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마름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스펙을 갖추기에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인정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생길에 자기의 인생을 얹어놨을까? 보통 한 세 가지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첫째, 1절을 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한마디 한마디를 설명하기가 참 엄청나요. 자, 우선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는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베들레헴 농부였어요. 이 말은 농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뭘 다윗이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름 부으셨는데 그냥 어디서
타고난 존재로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뜨려 놓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골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농부의 8 아들 중에 한 명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화려하게 번듯하게 보란듯 시작하는 역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도 그랬습니다. 자, 제가 누구의 아들인지 압니까? 여러분? 저는 송자, 준자, 옥자를 쓰시는 군인 출신의 장남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어요. 6.25도 참전을 하셨고 3형제가 있었는데 3형제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님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전사를 하셨습니다. 이 동작동 국립묘지에 그 이름이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총각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3형제가 다 장교로 참전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 참전하셨다가 그 공비 소탕 작전으로 굴에 들어가셔서 공비와 맞서면서 총탄을 또 입기도, 총탄으로 다리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그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거기에서 저희 어머님을 만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늘 그래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태계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또 기름 부을 자라 해서 이렇게 뭐 아주 그윽하고 늘 별빛이 반짝이는 그런 데서 만들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경상북도 영주가 고향인 군인 출신의 아버지 밑에서 저도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머님은 이북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는 하신 스타일이 아닌데 외할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도 다니셨고 일찍부터 이렇게 신앙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긴 방학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매들 신앙 실력은 시집 가봐야 알아요. 사실입니다. 처녀 때는 몰라요. 남자는 군대 가봐야 진짠지 가짠지를 알고, 군대에서 유혹 많습니다. 참 유혹이 많아요. 군대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여자는 시집 가서 많이 무너져요. 환경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대구에서 어린 생활을 지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구 동인동에 동인 유치원을 다니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교회와 연결은 돼 있었어요. 제가 동인 유치원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지금도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기장측 교회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을 대구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신앙적으로 성골에 가까운 좋은 가문과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님이 만 29에 과부가 돼요. 29에. 그때 애가 벌써 넷이에요. 환장하죠. 애가 넷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신앙생활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정은 경랑의 높은 파고 끝에 올랐다 내렸다 파란만장한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올 곳이 오고야 마는데 제가 고1을 마치고 고2가 되던 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방학이었는데 겨울방학 머리맡에 딱 연필로 어머님이 2줄 메모를 남기시고 막내는 형 누나들한테 부담이 될까봐 데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가정을 깨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뭐 자동적으로 학교 중퇴, 자퇴도 아니에요. 그냥 안 나갔으니까 중퇴.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안녕 인사 한마디 못하고 풍지박산이 났더랬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여러분,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양 똥 치고, 오늘 이 똥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침부터. 아까 어느 친구가 목사님 그 아침에 그 똥물 보는 바람에 아주 밥맛 없어 혼났어요. 제 방에까지 찾아와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제가 아들놈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들판에서 하염없이 막내로서 양을 치고 소를 몰고 아버지 심부름에 구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기름 부은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또 파란 많은 쫓기는 광야 생활을 겪어냅니까? 근데 그 광야의 동굴의 기나긴 세월 속에서 그가 왕으로서 자질이 만들어져요. 왕으로서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됩니다. 거기서 수많은 시를 짓는데 그 시를 보면 전부 요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께 의지하라, 그분은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거기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사랑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글로 신학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 컴컴하고 무서운 벌판에서 원수의 추격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늘 칼날 위에 서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준비가 됩니다. 이게 뭘까요? 자, 1절을 잘 보세요.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세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인간의 그저 평이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이죠. 자,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아주 놀랍습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되게 교만하네. 글을 잘 보세요. 이게 교만한 얘기인가? 자, 글을 봐야 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높이 세워진 자라는 말은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경영에서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주권자가 됐지만 이게 내가 성취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다. 아멘. 이게 참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되면 전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거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보통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에요. 꿈에도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전 인생이 처참하게 와장창도 아니에요. 그냥 용각산처럼 소리도 없이 무너지면서 얻어낸 결과가 나는 하나님이 높이신 자였구나. 여러분 지금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높이신 자리라는 걸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앤드류 모레이의 글을 인용하면서 겸손의 정의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이거는 동양적 미덕이라고 하지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의 방식 안에 자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맞습니다. 저한테는 노래 잘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이 겸손이에요. 그걸 누가 잘난 체 한다 그래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강점과 약점을 하나님의 경영의 손길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심령이 연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한 번에 척 가지는 일이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수없이 교만이 꺾임을 당하고 교만이 또 꺾임을 당해서 그제서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손에 먼지 같은 존재였구나, 훅 불면 연기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나님이 높이신 거구나. 맞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단하냐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요. 그것으로 생명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톨스토이 단편집에 제일 잘 알려진 소설 하나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건 워낙 유명한 글이니까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말 안 듣다가 땅에 쫓김을 당해서 너 가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좀 알아갖고 오라 해서 3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 3가지 사실 다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중에 재미있는 거는 그가 어느 시몬이라는 가난한 집에 그냥 얻어먹으러 들어가죠. 교회 앞에 쓰러져 있다가 그 시몬의 부축에 의해서 일으킴을 당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불에 음식을 대접받고 시몬처럼 구두 수손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6년을 일을 해요. 그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근데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찬 거만스러운 신사 하나가 찾아와서 독일제 튼튼한 장화, 말에 올라타서 신을 수 있는 가죽으로 된 절대 트어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을 신을 만들라. 잘 만들면 10루블을 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너 혼날 줄 알아. 협박을 합니다. 이때 이 미카엘 천사가 미소를 띄어요.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우죠. 그러면서 그는 가죽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내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내화를 만드는 거 가죽 장화를 만들려고 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주문한 사람의 부고 소식이 들려집니다. 말 위에서 갑자기 죽었다. 그래서 실내화가 필요하니 빨리 실내화를 만들어 주시오. 지금 실내화는 안 그래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에서 이런 답을 내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다. 이런 중요한 해답 하나를 놓고 나머지는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고 소개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상 하를 통해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역사에 별로 떴던 것도 아니고 오늘 그의 최종적 말처럼 그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 외에 덜도 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은 왜 중요한 인생의 렌즈이어야 하냐 하면
이 렌즈를 통해서 인생을 해석할 때 원망도 욕망도 없어져요. 하나님이 서 있으란 자리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 몫은 여기까지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것만 알 수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겁니다. 사실은. 이걸 알 수 있다면. 그런데 다윗도 결국 이 하나를 깨닫는 데에는 파란 많은 인생살이를 오늘 기록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또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또 하필 이삭의 하나님도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닌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은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되기까지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가셔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가? 야곱만큼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없죠. 우리가 말라기서 기록을 첫 시간에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게 우리 사랑하신 겁니까? 라는 백성들의 질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서적인 기준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부르고 택한 이상은 내 인생을 네 마음대로 가도록 이제는 두지 않겠다. 너를 붙들어서 내가 원했던 그림이 나올 때까지 너를 깎고 빚고 쓸고 만들어 놓겠다. 라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대충돌이 매번 일어나요. 야폭 강가에서도 하나님과 야곱이 격렬하게 한판 붙죠. 씨름을 합니다. 야곱 대단하게 질긴 사람이에요. 야곱 속의 송태근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 인간의 그 질긴 끝까지 마지막 하나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악한 인간의 집념을 야곱의 일생 속에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야곱도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많은 실패를 기록해냅니까? 성공의 포만감에 한켠이 허어로울 때 그는 옥상에서 넘어지죠. 그런데 자기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아들의 반란에 정점을 찍는 후궁들 겁탈 사건이 그대로 아버지의 범죄의 현장에서 아들의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했던 기맥힌 고백이 뭡니까? 사울의 부하들이 조롱을 할 때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케 했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저들이 욕하는 대로 저주하는 대로 그냥 두어라.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저지른 지난날의 얼룩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둑으로 말하면 복귀 같은 사건이니까 그냥 내가 겪고 당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라면 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억울하다는 소리를 못해요. 억울하다는 소리를.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에 뭐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난 시간에 혹시 어떻게 끝이 났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래가 되자라는 결어로 지난 시간 설교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무슨 말일까요, 과연?
다윗이 노래를 잘했나 보다.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속에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에요. 이런 얘기죠. 다윗은 입만 열면 누구를 노래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비춰진 하나님은 너무 다양하고 풍성해요. 때로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늘의 뭐 같은 분이시오, 뭐 이런 인간의 그저 육신의 이성 안에서는 감히 헤아려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어들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자기에게 다가와 자기를 만져주시고 길러주신 그 하나님을 우주의 넓이만큼이나 악기를 통해서 노래로 터쳐냈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감추고 싶은 오욕도 있었고 수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과 그런 사건들을 전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걸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라, 그게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노래 잘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그분이 드러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믿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 오디오 프로그램을 보면 그 가수가 노래를 하기 전에 가수는 아니죠. 출전자가 노래를 하기 전에 그 출전자의 라이프 스토리가 몇 컷 이렇게 영상으로 쫙 소개가 되죠. 그가 어떤 환경에 있고 이 노래는 왜 하게 되었고 그 스토리를 알고 그 노래를 들으면 더 가슴 깊숙이 저 밑바닥까지 이렇게 닿는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노래를 들으면 오 잘한다, 되게 잘하네, 나 왜 저렇게 안 되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제 TV를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스토리를 알고 그 사람의 그 노래의 가사와 고백을 들어보면 저런 아픔이 저렇게 처절한 소울로 승화되는구나. 이 감동의 깊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 생애가 다 노래예요, 노래. 근데 그 노래는 자기의 감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8시가 가까이 가는데 아직 1절도 못 끝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2절. 끝날 줄 알았죠?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네. 두 번째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방식은 왕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왕적인 사역인데 결국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죠. 예, 우리가 그 과정을 쭉 지금까지 살펴왔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을 경영하고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통치의 원리가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라와 백성을 경영하기 이전에 자기가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거 다윗 얘기 아니냐? 그럼 왕이잖아. 우리야 소시민인데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다윗은 우리예요. 그러면 그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왕 같은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걸러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윗이 인생을 살았던 두 번째 방식은 뭔가?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다 그 말이 아니라 늘 다윗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사는 방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여기도 많은 지도자들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표현과 단어가 리더십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리더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맞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포함해서 사람의 리더십은 자꾸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된 그리스도의 지도력만 말씀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실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뭐 겁날 게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 지지하는데 그냥 좀 확 물줄기도 좀 틀고 그냥 강력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조언하는 분보다 제가 더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뭐 한자의 무위라는 말하고는 좀 틀린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진실은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본적이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작용해서 수술하고 칼대고 고치려다가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쇳덩어리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다 끝나는 짓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저도 의외로 참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건데 혈기가 있어요. 보기에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혈기가 있어요. 이게 확 터지면은 나도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가끔. 이게 이제 뭐 몇 년에 가끔 한 번씩 이게 터지는데, 그게 저도 자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한 번 그래 놓고는 거의 1년 가까이를 가슴앓이를 합니다. 내가 미쳤지. 무슨 짓을 했나. 이래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견디고 참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리더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교회의 지도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지도력 가지려고 자꾸 작전 짜고 머리 쓸 거 없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청년 목회가 재밌는 이유가 어른들은 목숨을 안 바치는데 청년들은 목숨을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봐요. 청년들은 계산하지 않고 이거다 하면 거기다 목숨을 던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역사를 바꾸는데 큰 동력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부흥을 일궈왔고, 저는 아직도 그 동력은 우리 삼일교회에 무시무시하게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꾸 지도하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그저 청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싸움만 거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지도력이었어요. 다윗은 백성을 억압하지도 않았고 탄압하지도 않았고 통솔하려고 애쓴 흔적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한심스러울 정도로 당하고 쫓기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백성들 앞에 의도적이 아니라 그냥 드러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라를, 백성을 지도했던 다윗의 중요한 지도력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저도 이제 다 큰 애들이 둘이 있지만은 교회 가기 싫어? 가지 마. 가지 말라 그래. 저는 목사 아들로 딸로 태어나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신앙의 문제에 관한 한 일절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수련회도 목사 아들이라 참석하지 말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 괜찮아. 안 간다고 누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데려와. 야, 지가 안 가겠다는데 내가 무슨 수로 보내냐? 내가 답해 줄게. 그런데 그냥 두니까 저보다 교회를 더 와 있어요. 저보다. 응? 껄핏하면 교회가 있대요. 껄핏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그리고 훈련되는 연습이어야 됩니다. 자꾸 사람을 지도해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면 공동체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는 다윗하면 항상 같이 맞부딪히는 단어 하나가 있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은 무슨 뜻일까요? 이 언약은 항상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가장 핵심 가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 철야기도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했어요. 그가 병이 걸렸고 벽을 향하여 통곡의 기도를 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그렇게 용서해 줄 만한 기도 내용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한 짓 보면 정말 요즘 말로 뻘짓을 많이 해놨어요. 쓸데없는 아주 교만한 행태를,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태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더구나 생명을 15년 연장을 시킵니다. 근데 그 앞뒤에 전부 무슨 문장이 앞뒤로 이렇게 괄호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뒤에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구원은 단회적이고 영속적입니다. 영속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생 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 앉을 때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앉아서 오늘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매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습니까? 이 목사도 그 하나님의 매일 구하시는 구원이 없으면 침 삼킬 틈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다윗의 인생길에 펼쳐진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그대로 펼쳐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할까요?